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보내지만 도리어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위해서 주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라고 할까요? 첫째 하나는 잘 아는 대로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닮게 만드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시련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트라이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루어 가시고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계속되는 우리가 이 코로나 2년 넘게 어려운 시련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기간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작은 변화, 결단, 뭔가 이 내면 세계가 도리어 새롭게 달라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좀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을 겪으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잘 돼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좀 우울할 때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모든 나의 상황,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핵심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제가 목사로서의 직무를 생각할 때마다 일단은 저도 저 자신부터 변화에 힘쓰는 것. 그리고 나는 성도님들의 변화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가. 너무 당연하죠. 말씀을 잘 증거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권면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닮지 않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헛것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시작도 하지만 우리는 이 작은 변화에 결단도 있어야 되고, 이 시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주어진 좋은 기간이라고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제가 볼 때 그냥 가장 큰 변화, 이렇게 고속 촬영을 통해서 본 가장 제가 놀라운 변화는, 이 애벌레가 점점 눈 깜짝할 사이에 나비로 변하는 걸 볼 때, 정말 탈락금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의 겉은 예전만큼 이렇게 다 나이스해지진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고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회의적인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은 안 변해. 그 천성이 어디가? 물론 오랫동안 길들여진 나의 존재가 그게 하루아침에 바꿔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여러분의 구원의 이 포커스를 변화에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특별히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헛된 영광을 구했고
쓸데없는 생각을 했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고, 아니면 제가 계속하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길들여준 나의 이 완악한 완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산산이 부서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기를 원하세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그런 변화의 모습을 말씀드리겠어요. 좀 길어지지만 우린 최근 몇 년 동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변화의 방향, 그래서 교회의 본질, 여러분이 굉장히 딱딱하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교회의 본질이 뭔가, 이 시대의 교회의 변화의 방향이 뭔가, 그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거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그래서 아직도 죄의 세력에 있고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뭘 말씀드려요? 그와 더불어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로마서를 다루는 김에 지금 다루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대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뭘 배우고 막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게 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시게 하는 거다. 제가 미세한 차이지만 이거 자꾸 우리가 정리하자 그랬어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는 어떻게 누구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가 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제 윤리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로 간단히 얘기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 주되심을 이야기하느냐. 12절, 1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1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주가 되시게 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산 제물이라는 구약적인 용어를 썼을까요? 내가 매일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가 주가 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그 삶은 도대체 뭐냐? 이거를 다시 한번 바울이 권면할 때 실제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예배라,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씀 묵상 3회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그것은 제사 제도와 제사장이에요. 우리 배우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 다 하지만.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은 산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죠? 구약시대의 제물을 죽은 거 드린 거 봤어요? 죽은 비둘기, 죽은 양, 죽은 염소, 죽은 소 드리지 않아요. 제사장님, 어제까지 살아있는 건데 지금 방금 죽었어요. 그런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 지금 성도들에게 그런 예수가 주 되시는 삶의 이미지, 자기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산 제물이야, 너희가. 제물은 살아있는 걸 드려야 되는 거야. 죽은 걸 드리면 안 돼. 너희들 알지? 유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너희들아. 흠이 있는 것, 병든 것, 오염된 걸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가 되시게 한다는 걸 산제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건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의 주가 되시게 하는 삶이라는 그 긍정적인 게 뭐겠어요? 내 생명을. 좀 부담스러운 말이면 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예전에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요, 내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였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사는 삶, 믿음의 삶, 예수가 주가 되게 하시는 삶이라는 것.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 주님의 일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겠죠. 제가 지난주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사무엘상 2장 했지만 엘리 가문이 다 멸망당합니다. 엘리야, 네 두 아들은 나를 멸시해 제사를 동해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하리라.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결국 다 죽고 말아요. 그럼 뭐라 그래? 엘리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귀히 여겼다. 아들들의 잘못을 왜 그대로 넘어가고. 우리 그 얘기 배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재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를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이해라고 할까요? 자기 의식. 너는 이제 산 재물이야. 재물이라고. 여러분, 우린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해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매일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태우는 게 뭐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기분 좋은 일이 이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꼭 그런 매개체, 제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냔 말이에요. 의도가 있다고요. 뭐예요? 제물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너희 대신 죽여서 너희를 구원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매일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표현돼야 돼요. 표현돼. 여러분, 그게 제사의, 제물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 살지만 자꾸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지, 그걸 내가 내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까요? 뭐냐면 가장 간단한 게 예배죠, 예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삶에 나가서는 주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희생한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좀 대신해서 고통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게 자꾸 이제 발전돼 나가는 거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 핵심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예수가 나의 삶에 주가 되시게 한다는 다른 표현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게 재물의 의미예요. 재물을 볼 때마다 저 짐승이 죽어서, 날 대신 죽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겠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든지, 희생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어떠한 영적인 형태든지,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시는 걸 드러내는 산재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다. 살아. 죽은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 바울은 이것을 또 하나 이제 다른 표현을 합니다. 예수가 주되게 하시는 표현을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한번 우리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핵심은, 앞에는 여러 가지 서술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 하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고 또 신앙생활 한 지 꽤 되고는 이런 시점이지만 늘 내 마음에 이 품은 뜻, 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작동하는 힘, 나의 삶의 이유, 목적, 그걸 우리는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삶의 이유가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함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2절 첫 번째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늘 저항하는 세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세대예요.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세대라는 건 물리적인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이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반대적인 것은 오는 세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늘 뭐 좀 어렵지만, 우린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또 한쪽으로는 이 세대의 질서, 세력,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 속에서 우리를 작동하는 악의 세력들이 이 세대가 있단 말이야. 이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먼저 본받지 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바울이 그거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쓰는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영어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여전히 이 세대에 길들여진 습관들이 있고 여러 가지 풍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처음 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제 결단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 이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네요.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은혜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은혜 앞에 나간다는 첫째가 뭐예요? 아까도 처음 시작했지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늘 아버지와 여러분과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뜻을 내버리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대화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집사람이랑 대화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그게 크게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으면 내 뜻을 내려놓게. 당신 뜻대로 해.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한 인간의 인격의 존재로서 이렇게 내 뜻으로 똘똘 뭉쳤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복음의 삶을 사려고 하는데,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는 내 뜻이 여전히 꽈리를 틀고 늘 이걸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결단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결단이에요.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죠. 네가 그것을 버리고 드릴수록 너에 대한 가치가 위대해진다. 그런 거 없다, 여러분. 결단코 인간은 거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은 건 다 녹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부패하고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진솔하게 앉아서, 그래서 여기서 본문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이 뜻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나는 지금 내 뜻을 붙잡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고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더 낫다는 오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산다는 오만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거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 세대와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치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거 어려운데 가능한 한 다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좋은 때다. 좋은 때다. 좋은 때다.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원칙을 가리켜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때 가르쳐 줬구나. 그래서 이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꾸 양보하고 애들 뜻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자녀들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주었어요. 한쪽으로는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제한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쪽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의 기회가 의미 없게 그냥 보내기밖에 합니다. 핵심은 변화입니다. 이 어려운 우리 인생 다 지나갔을 때 2019년, 21년 이 몇 년 동안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 영혼이 가장 많이 변화됐다. 그때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 생각, 사람들의 생각, 이 세대의 습관, 생각대로 다 따라갔지만 나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했다. 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있기를 믿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뜻을 다 버리고 거룩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서 무엇이 되는 게 굉장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을 보면 비둘기로 드리던, 가난해서 염소로 양으로 드리던, 염소로 드리던, 소로 드리던, 재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재물로 드리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 포지션이 어떻든, 내가 가난하던 뭐 좀 부하던, 내 자녀들이 좀 똑똑하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10명 미만의 예배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누가 나를 더 존중하고 나를 귀히 여기고 내 이름을 높여드리는가? 그게 우리 뜻이에요. 내 인생에 뜻이 있다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좀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드러내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걸 믿으면서 이제 우리가 기간 동안 마음의 초점을, 내 마음의 탈바꿈, 변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나는 목사로서 성도의 변화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서로서로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서, 서로서로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는 걸 믿으면서 예수가 주가 되시게 하는 삶, 그 이미지, 산제사로 여러분을 드리고 주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셨습니다. 그 복음엔 또 하나의 희생이 있습니다. 나도 내 생명을 다해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가 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